네, 오늘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중충에 우리 해국 스님도 와 있는데 우리 해국 스님 반갑습니다. 다 같이 박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또 특별히 오늘 참가한 해국 스님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날 우리 송우강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더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지금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무덤에 죽어서 들어간 자들,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죽은 자는 빠지는 것이 아니요, 죄되는 것이 아니고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세대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 나타나실 분이다. 심판하실 분이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동등한 자요, 심판하실 자요, 다시 오실 재림주라. 예수님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재림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 짠 하고 온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 재림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의 사실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으로 기회가 있다 없다. 버스가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가 기회가 없다. 지금이 살아있는 때가 기회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아버지가 철학관을 했답니다.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죠. 철학관을 했고 경을 틀어놔가지고 그걸 듣고 어려서부터요 그걸 듣고 자라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동네 최선암 씨가 할아버지가 주지스님 어려서 절에서 절밥 먹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구? 할아버지의 독경 소리 들으면서. 지금도 밤에 그런 독경 소리가 들려온다잖아요. 그리고 칠성각에 무당들이 와서 옷 벗고 목욕 제기하고 거기서 제를 드리고 구슬하는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봤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밤에 자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본 게 뭘 듣는 것, 보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한 바울이 2절에 가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걸 명령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15장에는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오고 15장 마지막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1차 전도여행은 기원 후 48년, 2차 전도여행은 3년 뒤 51년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문제로 싸워요? 마가 문제로 싸워요. 예.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원래 처음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구브로 섬 쪽으로 가고 바울은 돌아오는 거꾸로부터 가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가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러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할 때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는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떠날 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동료와 같이 가야 돼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꼭 둘씩 파송했어요. 자, 그렇게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 디모데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름이 안 좋다. 이름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자로 살도록 부모님이 지어줬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라는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제자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자 그룹, 제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됐느냐, 성도가 됐느냐 하면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여자냐면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요? 헬라인. 그러면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잘 안 합니다. 결혼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여자하고 헬라인 이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혼혈하고 그리고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집에서부터 아버지 헬라말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고 아람어를 배우게 되고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도시, 지금 국제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소용이 있기 때문에, 더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이중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시대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인데, 이런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신실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 논리에 타협하는 믿음이 아닌 순전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순전한 믿음을 갖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냐? 외조모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전하고 가르쳐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고 믿음의 이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카톡 분위기 속에 자라지 말고 믿음의 분위기 속에 자라야 됩니다. 우리 최세남 씨는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배경 속에 자랐어요. 우리 주일에 설교한 송광 목사님은 철학관하는 아버지의 그 틀어놓은 불경, 독종 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그걸 듣고 자라면 그것이 바뀝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 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노는 걸 보게 되면 아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한다. 그러면 아들도 넘겨다 보면서 그걸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없는 그런 사람도 불행하고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헬라말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할머니와 함께 믿음을 배우게 됐다. 참 복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주로 믿는 제자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단순한 제자,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전수받은 믿는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그 지역을 말하죠.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뭐라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자였더라. 사람이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동네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삶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 친구라면 믿을만 하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애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믿을 수 있다. 굉장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았더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 하나님 백성 그룹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쭉 삶으로 우리 지역에서,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이러한 디모데가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죠. 실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준비 작업을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할례를 시키죠. 할례가 뭐예요? 아직 이 유대인으로서요,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례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하고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 재앙 시대라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지금은 백신 1차, 2차를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갈지라도 백신 1차, 2차 음성이라는 이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데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네. 예배당에 우리 해국 스님이 왔는데 제가 방금 전화를 해서 2차까지 맞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차 맞았다 해서 입구에서 제재를 한다니까 들여보내라라고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는 백신을 맞아야 출입이 가능하고 만남이 허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출입과 만남을 위해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시대와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게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죠. 그 앞에 이제 이 고린도서 9장 아마 18절부터 나오지 않을까 본데 18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서 9장 18절부터 보면 넘겨봐요. 하나 더 뒤로. 내가 모든 사람이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것을 다. 그 다음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것은 22절에 자,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은, 그 다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헬라인에게서도 몇 사람이라도, 유대인에게서도 몇 사람이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몇 사람이라도, 약한 자들에게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법이 없는 자가 아닌데 이와 같이 여러 모양을 취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데리고 가게 됐는데,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성으로 다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거, 그 우상, 그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그래서 이방 가운데 교회 수와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의 전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일에 협력을 하게 될 때에, 협조할 때 나를 통해 교회가 굳건히 서고 교회인 숫자가 불어나고
교회에 유익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하고 이렇게 복음 전선을 다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죠. 자기의 이제 순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그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장면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인데,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엄히 너한테 명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분은 심판주다. 그분이 나라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없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너 말씀 전했던 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너 맡았으니까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죽습니다. 죽고 바울이 갈지라도 복음의 대타, 그 주자, 그 뒤를 이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디모데에게 우리 바울이 이렇게 엄히 명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전파가 케리소입니다. 케리소는 왕의 사신이 가가지고 왕의 명령을 그들에게 어떻게 되든 전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그걸 사신으로서 가면은요, 목이 달아날지라도 그걸 전하는 것이 이 케리소입니다. 케리소. 그리고 나중에 4장 이 뒷부분에 5절에 가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동사가 쓰여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붙여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인. 전도인은 뭔 말이냐면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케리소는 어떤 정해진 청중을 향해서 사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전하기에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자, 설교, 여기에서 이것이요, 설교, 선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에 들은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가? 아니, 복음을 전에 들은 교회 성도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전파하는 이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주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힘쓰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파하는 것이요, 전파하는 것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설교가 있고요. 설교는 오래 참는 인격을 갖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 가르침이 들어가 있고요. 이 기본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경책은 뭐냐 하면은 책망하는 겁니다. 경책은 잘못한 것을 꾸짖는 거예요. 책망. 경계는 뭐냐? 잘못한 것을 꾸짖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자신을 조심시키도록 하는 말이에요. 경책은 책망, 경계는
꾸지람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경계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오래 참는 이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오래 참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줘야 돼요. 그냥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이 이삭이 보리 모가지를 빨리 이렇게 열매 맺으라고 뽑아 놓으면은 죽어버립니다. 때를 따라 될 때가 열매가 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도 하고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경계도 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그 다음 보세요. 3절.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교훈은 진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 어쩐다고요? 기가 가려서 옆 사람에게 깃밥 파달란다는 얘기예요. 기가 가려면 옆 사람에게 깃밥 파달라죠. 기가 어쩐다? 가렵다. 어떤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가르침을 해주는 사람.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듣고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채널만 바꾸면, 안테나만 바꾸면 다른 선생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식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절대가 어딨냐? 절대적 진리가 어딨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더라 하면서 그 받은 것들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받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이걸 훈련해 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다원화 시대. 종교 다원화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것저것 절대가 없고 이것저것 다 맞다, 다 주장할 수 있는 시대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모든 것들, 기존의 가치를 다 해체해버리고 기존의 가치체계가 다 무너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선생님의 권위도 없고 어른들의 권위도 없고, 지금 어른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들 길에서 담배 피고 있을 때 야 너희들 이리 와봐. 길에서 담배 피우면 돼 안 돼? 그러면 이놈의 영감탱이가 지금 오망이 들었나? 빨리 꺼져. 그러면서 맞고 가게 되죠. 지금은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가다 시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 채널,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많고, 인터넷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요, 스마트폰 이렇게 뭐 찾으면 금방 거기서 전부 선생들이 다 얘기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갈 필요 없어요. 다 지식은 다 그런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 생각, 그걸 따르는 선생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돼요. 그러면 그 기가요 진리를 따르지 않게 돼. 4절에 진리에서 돌이켰다는 얘기는 진리를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서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허탄한 이야기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 신화입니다. 신화는 뭐예요? 실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서 만든 얘기들입니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옛날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얘기 책 보게 되면 신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부 신화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시를 실제로 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더 오래된 고전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 예. 거기에는 신들은 소멸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온 만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의도대로 결말을 맺으시고 세상 종국에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세상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고 캐캐 묵은 얘기. 아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달하고 지금 어떤 세상인데 맨 그런 얘기만 하냐 이렇게 안 들으란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으려게. 그러면 안 들으려니까 전도 못하겠네 하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고 모든 일을 근신하면서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고 근신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술 마시지 않은 맨정신으로 보고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 술 마시고 마약 마시고 뭐에서 취했으면 어때요? 흐린 멍텅이 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근신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삶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즐기며 가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안 받으려면 안 되고 이 세상 끊임없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시대 1세기에 이방인들의 위협이 있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유대 신학 가지고 맞지 않다고 핍박합니다. 자기 신학, 자기 논리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 이단이라면서 회방을 하.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거 가짜야. 저 사람 전하는 거 가짜야. 예? 네? 이러면서 회방을 하요. 그러고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어때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서워서 어때요? 도망을 갑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 바울이 도망간 데까지 유대인들이 그룹을 이뤄가지고 쫓아와. 그냥 안 둬. 이렇게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유대인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낯설고 물서른 곳을 다니니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짐승들의 위협도 있지 않겠어요? 위험도? 이런저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게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에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는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제자이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저 어떤 당파에 가입해가지고 그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무슨 장관직이라도 하나 얻도록 하고 뭐 재벌에 들어가서 재벌에서 재속 자라가지고 재벌 총수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난을 받으면서 감당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용호야, 너 눈이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들여다보니? 우리 용호가 나는 또 안 나타나니까 죽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 일어서 봐봐. 일어서 봐. 아니 일어서 갖고 이쪽으로 인사해봐. 뒤로 돌아. 인사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거의 철골도인이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예? 철골도인처럼 보여 안 보여?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용호가 옛날에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얘기해 말어. 얘기하지 마라. 알았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불의 사자가 돼야 돼. 제자리에 앉으세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와서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호가 말도 또렷또렷하게 잘해요. 저번 날 저녁에 순찰하는데 또 용호가 같이 순찰해 주니까 너무 아주 감사했어요. 앞으로 계속 순찰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세요. 우리 산적은 자기 어머니한테 졸라가지고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햄버거를 사오고 우리 또 오근이 백창기 동원참치는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순찰하는데 야간 순찰에 또 함께 해주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가 빠지면은 잇몸이 대신한다고 이 주 멤버들이 빠지면은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전부 금방 채워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제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 지역 일대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감으로 지역 일대에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이 죽어가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부탁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무를 다하라라고 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복음 전파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디모데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11조금만 내고 가는 사람, 주일 성수만 한다고 다니는 사람,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신자를 얌체 신자라고 얘기하죠. 주일 예배만 한 번 나오는 신자를 주일 신자라고 얘기하죠. 밥만 먹고 가는 신자를 밥만 먹고 가는 신자.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뭔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신자를 뭐라고 해요? 떡신자라고. 교도소에서 말하는. 우리는 디모데처럼 제자가 되고 지역에서 칭찬 듣는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광 목사님이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유학을 갔다 와서도 다른 일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투신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이와 같이 이 부산에서 지금 어린이들을 전도하면 어떤다고요? 유괴한다고 주변 사람이 신고하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걔네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해서 여기저기서 만났거든요. 지금은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가요 보석처럼 귀합니다. 어쩌다 한 명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야 하고 애들 신기하게 봐. 그런 애한테 누가 가서 전도한다고 어쩌고 그러면 유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신고해 금방.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니까 위대하게 보이는 것. 우리가 송광 목사님 오셔도 박수로 감사를 합니다. 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디모데처럼 복음 전도 사명을 같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 격려하며 자기를 격려하며 박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식이 박수 쳐야지. 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걸 제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남은 생애를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던지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다른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그만하고 화장실에서 잠자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결심들을 먹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제자,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므로 칭찬 듣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져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생애가 앞으로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헌신과 열불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불이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사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헌금한 사람이 없으니까 헌금한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자신을 전부 헌금하세요. 헌금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을 헌금하든지 자기를 헌금하든지 해요.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을 헌금해.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헌금해요. 자, 그리고 우리 해국 형제는 이제 교회에서 잠바 100옷짜리를 하나 준비를 해서 주도록 하세요. 잠바 100옷짜리, 사무실은 100옷짜리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잠바를 하나 주도록 하고요. 절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겠다니까 우리가 그 절을 방문해가지고 그 절을 신방하고 그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절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좋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 가가지고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합시다. 네. 오케이요? 네. 네. 그 절을 우리가 가서 신방할 거예요. 절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요. 네. 대답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게 해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신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가,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충돌에 오는 저항에 오는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밤에 디모데처럼 이제 제자로서 칭찬 듣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2층으로 오임 집사님 2층으로 데리고 올라와요. 저기 해국